옛날 먼 옛날에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또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창궐을 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서 그렇게 많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친구통 하나를 들고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냈다고 합니다. 의선이라고, 정말 살아있는 의의 신선이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 고아들이나 아니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하나씩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자기가 제자로 키우겠다고 말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의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산 깊은 곳,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훌륭한 의술을 배운다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워낙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었던 스승님이 정말 대단하죠.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와서 스승의 치료를 받고 살아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선이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분이 나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함께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스승이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다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떠날 날이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과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스승이 자기들을 보내면 스승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막막했어요.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스승을 떠나서 자기들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는 스승님과 함께 여기서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모두 엎드려서 스승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스승은 그들을 보면서 차마 보내지 못하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때 저녁 먹을 때가 되었는데 스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스승님 식사하십시오 하면서 방 앞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스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스승이 안 계시고 거기에 친구통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찰 하나가 쓰여져 있었죠.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쉬워하지만 내가 떠나야 너희도 의사가 될 수 있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었으니 너희도 그 가르친 대로 가서 사람들을 살리도록 해라. 지금은 힘들고 어쩌면 내가 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나에게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고 너희는 성장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내가 떠나는 것은 결코 너희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것이다. 이제 스승은 떠나지만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너희는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먼 훗날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린 더욱더 행복하게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아쉽고 또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스승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스승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어 보았지만 스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모두 하산을 해요. 그리고 각지에 가서 스승이 알려준 대로 의술을 베풀면서 또 하나의 의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어떻게 이 복음 말씀을 나눌까? 사실은 예수님의 고별사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죠? 저마다 모두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였는데 모여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떠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모여서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떠났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삶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시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는 모두 무엇을 받아라? 그렇죠.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뜩이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뭐 하는 권한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권한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제자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니까 상황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쩌면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되죠. 자기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집니다. 누구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미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마지막 선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보호자시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도 같아서 우리 생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활력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면서 스승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자기들이 워낙 불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과 함께 살면서 그냥 늙어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장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죠. 내 삶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은총 받고 편안하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먹을 거 다 주고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주고 잠잘 때 다 주면 뭐 성당 같은 데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즐겁게 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보네. 어쩌면 그런 게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 편안하게 그냥 다 훌 털어버리고 떠나서 수녀님들처럼 또는 뭐 수사님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이런 데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경치가 있는 그런 산속에 수도원이 있어서 매일 밥 주고 좋은 사람이랑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하느님 말씀 묵상하면서 미사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간혹은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평화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그러나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평화를 청해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화를 주님께 청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는 나보다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부를 때부터 그냥 함께 살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배우고 성장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잡아다 놓고 앵벌이 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쳐가지고 가서 돈 벌어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누구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기르게 되면 낳아서 굉장히 이쁘고 또 정말 소중하고 이렇죠. 내 품의 자식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키우다가 결국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아까워서 장가도 안 보내고 시집도 안 보내고,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자녀들 말고요. 그냥 부모가 보내지도 않고 끼고 엄마 아빠가 최고지, 엄마 아빠랑 계속 같이 살자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안 보내고 그냥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하면서 키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이 떠나야 되지만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죠. 보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야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이 40 넘고 50 넘었는데 홀로 서기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냥 엄마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맨날 그래가지고 타갖고 쓰면 부모가 볼 때 어때? 그래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지 않고 함께 살아주니까 고맙구나 그래요? 저 화상 저거 이러면서 왼수가 따로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왼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훈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키움을 받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어쨌든 떠나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부모하고 한 집에서 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집에서 살 수도 있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없이 그저 부모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것은 올바른 형태의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삶도 그렇게 정해져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고통 없이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이번엔 뭐라고 하세요? 떠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전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성령도 누가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고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이롭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눈에 보이는 분의 한계에 어쨌든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승은 떠나셔야 되고 제자들은 스승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고 그분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하죠.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유롭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오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독서에서 우리가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럼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오로가 사실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원래 사람들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죠. 근데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했어? 이걸 고쳐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 들린 여인 통해서 자기들이 뭘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 여인을 말짱하게 치료해 놓으니까 이제 뭘 못 봐? 점을 못 보지. 그 뭐를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죠. 그래가지고 앙심을 품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옳은 일을 했지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도 옳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 속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기보다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바오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온 가족이
바오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뭐 잘못했어? 주님의 일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 하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면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나 또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세상을 좀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도 해야 되고 뭔가 즐거운 것도 해야 되고 행복도 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일을 하면 어때? 시간 뺏기죠? 마음 뺏기죠?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삶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신앙은 내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자, 그래야만 내가 뭐 등산 갔다 오면 힘드니까 그 시간 좀 더 자면 피로가 풀려가지고 하루가 활기찰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잔 사람이 활기차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갔다 온 사람이 더 활기차요?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시간이 더 남아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가 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 잠잔 사람이 아니면 산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까 잠을 자는 사람은 산에 갔다 온다는 자체가 체력 소모가 되고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문다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 삶의 여유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텔레비전이 더 많은 시간을 뺏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들이 내 시간을 더 많이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 시간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삶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보다 목적 있게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거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활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생기를 얻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맺고 기쁨의 열매 맺고 행복의 열매 맺으니까 하루 마무리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주님의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안에서 머무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삶 안에서 열매로 맺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달라고만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많은 은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는데 열매는 맺어지는 거라 했죠? 어떻게 맺을 건데요? 집에 가가지고 팔 뻗고 맺혀라 열매 이럴 거예요? 그럼 사랑의 열매는 또 어떻게 맺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니까 가능한 거지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시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네, 뭐 못했네 하면서 누가 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맨날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못 맺었네.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활동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활동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사랑이요? 못합니다. 용서? 불가능해요. 그러나 듣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변화되고, 누가 날 이끄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오늘의 핵심이 무엇이다? 물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들음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혼자 판단하지 말고 힘들면 듣고, 용서가 안 되면 또 듣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듣고, 듣다 보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음과 받아들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듣다 보면 변해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듣고 이러다 보면 안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삶이 신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 맛을 들이니까 삶도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후회하지 말고 우선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